시편 8편에는 처음과 끝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날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너무 느껴지는 거죠. 하나하나에 봐도 신비하고 놀랍고요. 얼마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드리려고 여기 양재동에 꽃시장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꽃을 보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누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서 디자인해서 했을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에 드러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들을 다니며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새로운 곳, 새로운 땅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신비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백두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백두산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면 나무의 모습들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는 뭐 동산 같은 데 올라가면 밑에서 위에까지 나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두산은 워낙 높으니까 이제 밑에 있을 때 차를 타고 막 올라가게 되는데 밑에 있을 때 나무의 모습과 또 위에 거의 정상에 올라가서의 나무와 꽃과 풀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섭리와 지혜, 그분의 능력이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2007년에 제가 중국의 저 끝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 파미르 고원 쪽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를 뭐 몇 시간을 달려도 그냥 그 높은 고지대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는 앉아서 절로 하나님을 향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울려 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것을 보며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가장 놀랍게 드러난 곳은 그분의 십자가이죠. 나를 향한 사랑을 보며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또 나를 향한 그 오래 참으심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경험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냥 이렇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남거든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묵상글을 쭉 쓰는데 그 문장 전체가 남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우리가 밤에 감사 노트를 적으며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험, 지식, 알미 늘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나누었던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는데 거기에는 나오는 우리는 이제 큐티 훈련을 시킬 때 관찰, 해석, 적용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쓴 제목이 항상 붙어 있잖아요. 뭐 되게 좋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만날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8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찬양도 여럿 나와 있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3절과 4절은 이게 좀 대비되거든요. 3절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분의 지혜와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놀라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니. 우리가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남들 지적질하거나 코 파는 거 말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놀랍다 라는 거를 고백하면서 4절은 대비되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도, 우주를 봐도 수천억 개, 수조 개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에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갑다 하지 마시고, 성경 프로그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넣으면 검색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핸드폰 어플도 다 있는데 에노스를 검색해 보면 창세기에 에노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아벨 대신 아벨 다음에 주신 아들이 셋인데요. 셋이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은 뭐냐?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대비되는 이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나온 이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그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미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과 대비되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아름다울까요? 왜 이 말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붙여놨을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 인간은 바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인간도 그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인터넷에 봤는데 달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보셨나요? 달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리얼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의 제목이 역사상 가장 선명한 달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붙였더라고요. 기사를 봤더니 한 사진 작가가 달 사진을 수천 장을 찍었대요. 그리고 수천 장을 찍고 그거를 이제 겹쳐가지고 합성해서 했더니 사진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선명하고 그냥 피부에 모공 하나 이렇게 보이듯이 달이 세세하게 보이더라고요. 달의 그 면이 정말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햇빛, 그러니까 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그렇게 아름답고 밝게 빛나고 우리가 밤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이 보이는 거예요. 달이 빛나는 거예요. 밤에 달 때문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이죠. 달의 존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구 곁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달만한 그러한 위성은 전 우주에 뭐 셀 수도 없죠. 아마 수조 개가 훨씬 넘어갈 거. 태양이 수천억 개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수조 개가 뭐겠습니까? 몇 경일 수도 있죠. 그 수많은 위성 중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 옆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달이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빛나고 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거죠. 노래 제목인가요?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또 5절부터는 문맥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톤이 좀 바뀌죠. 하나님 그를 처음에 4절은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미약한 존재다,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5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하심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권위와 위엄과 그의 사랑, 놀라운 것이죠. 대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통치 위임을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시고 그것들을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걸 다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 자체가 그분의 지혜가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대로 회복되어져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빛나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후회되는 하루가 있을 때 있죠. 왜 그럴까요? 대충 살 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때예요. 그런데 하루가 피곤해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게 살아온 것, 그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날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요, 월급 받기 위해서 꾸역꾸역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뜻, 물론 힘들겠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계획 가운데 내가 오늘도 출근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근해서 그 뜻 안에 살려고 씨름하는 사람은 밤에 그 퇴근하고 밤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라, 통치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한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말씀 안에 평안함으로 살아야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 부모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부모님들은
스스로를 또 돌아봐야 되겠죠.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모든 사람은 자녀니까요. 부모가 어버이날로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어버이날 때 또한 반성해야 할 것, 저도 부모니까 반성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키우려 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 할 때 자녀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계획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에 소유가 많건 적건, 집이 뭐 전세건 자택이건 상관없이, 그 가정의 구성원이 몇 명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면 가장 불행한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면,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해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언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통로이고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오늘도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또 어버이날이니까 또 부모님들께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런 축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